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8장은 금지된 성행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은 이렇게 금지된 성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처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성행위 가운데 금지된 성행위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18절에는 친족 간의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규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첩, 누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동거인의 딸과의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월경 중인 여인, 그리고 이웃의 아내, 그리고 동성 간의 성행위, 짐승과의 관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장의 처벌 규례를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사형입니다. 사형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심한 죄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보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생각만 해도 아주 역겨운,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록에 언급된 금지된 관계들이 한 가문에서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례죠. 배다른 누이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언니와 동생을 동시에 취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졌고,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고모인 요게벳과의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와,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과, 암논은 이복 누이와, 이렇게 다윗 가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 금지된 규례를 모두 다 어겨버린 최악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두 딸과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비록 메아켐이라는 학자는 레위기에 왜 이런 규례가 있을까? 이렇게 다윗의 손조들,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를 다 죄라고 규정하는 이 규례가 왜 있을까? 그것은 레위기가 쓰이기 이전에 행해졌던 이 부적절한 관계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당연히 그거는 법이 없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라는 면죄부를 주고,
그 이후에 발생한 다윗 가문에 일어난 그 잘못들을 책벌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이러한 규례가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면책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율법에도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저지른 잘못과 그의 선친들과 그의 후손이 저지른 아주 저질스러운 죄가 있고 그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핏줄에서 일어난 이 부끄러운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었던 일, 미래에 있었던 일을 지워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역사는, 다윗의 핏줄은 예수님의 핏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핏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왜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 가문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태생적으로 죄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의 자손이구나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환멸이라든지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이 이러한 추악한 역사, 이러한 저질스러운 것들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이런 추악한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여정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추악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죠.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백성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족장들을 비롯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그 선하다고 하는 많은 인물들이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8명의 종부인과 수많은 첩을, 솔로몬은 60명의 종부인과 80명의 첩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꼭 왕이라서 그렇게 많은 부인과 첩을 둔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여러분 아시죠? 2명의 종부인과 2명의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1대1의 결혼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회에서 여성에 관한 권리나 보호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새로운 아내를 들이던지 바꿔버리면 끝입니다. 단적인 예로 롯에게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자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롯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두 딸의 인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신 이 율법에는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8장에서 금지된 성관계의 이 관계 목록은 남성들에게만 주시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첩, 누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동거인의 딸, 그 대상이 다 여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남자에게, 남성에게 주시는 규례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이 관계들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규례라는 것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위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친족 간의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금지시키므로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오늘 율법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남성에게 위력이나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당대의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런 사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약자인,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도록 남성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킴으로 여성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가정을 지킬 1차적인 책임은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여성을 볼 때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남성의 욕구를 채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여성을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혼한 사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동등하게 부여받은 동등한 관계로 아내를 바라보라고, 남편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성경 시대와는 다르게 여성의 권리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회를 보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외도라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성경 시대보다
더 가정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일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가정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우리의 남편, 아내, 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구절, 특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친족 간의 성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도 되겠지만 더불어서 땅을 더럽힌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쫓겨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 어린아이가 마치 입에 맞지 않는 것을 먹었을 때 우엑 하고 토해버리는 것처럼 땅이 그 원주민들을 토해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가나안 땅에는 이런 부적절한 성관계가 하나의 문화처럼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당시 최신 유행인 이집트 문화를 쫓지 말고 너희가 정착할 가나안 문화를 쫓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성관계와 땅의 관계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숭배되던 바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화를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포함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던 최고의 신, 주신은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엘 신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아세라 혹은 아낫, 아스다롯이라고 표현되는 이 신이 부인입니다. 그래서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는 70명, 명은 좀 그렇죠. 70개? 70신? 70신이 탄생하는데 이 신들 가운데 바알이 있고 아낫이라는 여신이 태어납니다. 바알은 땅의 지배자이고 아낫은 바울이 아니고 바알의 아내이자 성욕의 신, 동시에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를 대적하는 형제의 신이 있는데 바다의 신인 얌, 그리고 이 얌의 형인 죽음의 신, 지옥을 관장하는 신인 못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통치권을 놓고 땅의 신인 바알과 바다의 신인 얌 사이에 전쟁이 펼칩니다. 그 전쟁 중에 누가 이길까요? 바알이 이깁니다. 그래서 더는 바다가 육지로 침범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얌의 형인 못과의 대결에서 바알은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바알이 죽어버리자 이 땅에는 비가 그치고 죽음의 계절인 건기가 오게 됩니다. 이에 바알의 아내인 아낫은 부하들을 이끌고 바알의 시체가 감금되어 있는 지옥으로 쳐들어가서 못을 죽이고 남편의 시체를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소생시킨 후에 차폰이라고 하는 둘만의 궁전에 가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 비가 바알의 정액이다 라는 것이 바알 신화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던 한 계절의 사이클이 이런 신화,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죽으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죽음의 계절이 찾아오고, 바알이 살아나서 관계를 가지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우기, 비가 내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당대의 사람들은 바알 신화를 통해서 땅이 풍성하게 되는 우기가 빨리 찾아오기를 고대했고, 그 우기가 빨리 오게 하려면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난 이후에는 바알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주민들은 무분별하고 교잡한 이 성행위를 통해서 땅에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풍요가 아니고 땅을 더럽히는 행위였다. 땅을 악하게 만들고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바알이 땅의 주인이라고 권세자라고 믿던 그 사람들을 땅으로부터 토해내버리고 던져버림으로써 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땅이 주는 풍요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 따라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사이클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여러분, 순리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성에 차지 않는다고, 너무 늦게 온다고, 빨리 하겠다고, 더 많이 내리게 하겠다고 해서 영리가 아니고 영리로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실패들은 다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순리를 따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곧 봄이 오겠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자연히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영리가 되고, 영리가 되면 땅을 더러워진 땅은 우리를 토해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결코 영리로 억지로 어떤 일을 되게 할 때 그것은 종국에는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남녀의 성적인 행위도 결혼한 부부가 즐겁게 순리를 따라서 하면 즐거운 일이고 행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영리로 하지 말아야 할 그 관계로 할 때는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연합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달라고, 억지로 은혜 달라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은 순리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순리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리를 따라서